영적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학 수련회 1강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의 한 강의를 우리 좀 주차별로 나눠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이 시간 우리의 그 착각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땅에 속해 있다면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마땅한데,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땅의 것을 붙잡는다면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고 정말로 틀을 벗어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떤 현장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광의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목에 모르겠어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 이제 양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이 좋을 양이고, 이 제가 재상제,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뜻하면은 지도자제예요. 그러면은 좋은 지도자라는 뜻이 제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름대로 제가 좋은 지도자라면은 참 감사하겠는데, 참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저랑 어떨 때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단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떠올릴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절대로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도자가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에 지도자가 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고 그럴 기회도 많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서밋이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말은 즉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의 길을 놓아주고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지도자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부모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부모님도 또한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도자란 대체 무엇일까?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대학 수련회 1강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 보셔야 돼요. 이거 2월 지나가면 이제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내 것으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였나 싶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로 대학 수련회 1, 2, 3강 다 현팀까지 정리하라는 말 아니에요. 1강만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글로 적어보고 정리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도자란 무엇인가? 그 전에 여러분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봤어요. 스카이캐슬. 굉장히 재밌었고 충격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자극이 되는 드라마였는데, 이게 너무 유명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시청률이 1.7%에서 시작이 됐어요. 별로 안 봤죠. 뭐 JTBC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화 시청률을 찾아보니까 23.8%, 추이를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했어. 계속. 그 말은 이게 이제 마지막 23.8%를 딱 찍었을 때는 JTBC의 최고의 시청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대세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떤 한 그룹으로 모이면은 두세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했죠. 자녀에 대한 교육관의 병든 모습도 다루었었죠. 그리고 지위와 부의 기준을 자꾸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실현,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에서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아직 안 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그 정준호가 연기했던 강준상 맞죠? 강준상 그 역할에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공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스포일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막 토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눈에 선명하고 귀에 쟁쟁해요. 자신은 학력고사 1등을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의대를 갔어요. 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았는데 어머니에게 이러잖아요. 인생의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많은 업적들을 쌓고 정말로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가야 될 한치 앞의 길을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껍데기로 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 그때 또 하필이면은 그 유럽 선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 소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워커 펄시의 말이었는데,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도 인생에서 낙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완전히 인생이란 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됐든 어떤 한 그룹의 교사가 됐든 팀장이 됐든 여러분들은 모두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있게 될 텐데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냐?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냐? 독일어 고어에서 이 지도자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잘 몰라서. 근데 그 고어의 뜻이 뭐냐면은 인내하다, 고통을 감내하다, 뭔가를 참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어떤 자기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지배자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배자는 일반 시민이 된 연후에야 지배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배자는 먼저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요. 지배자는 일반 시민이 된 후에야 지배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배자는 먼저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누가 먼저 지배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이 된 후에야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제가 설명할게요.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주인은 예속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최고의 주인은 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종이 돼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진짜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 리더십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팔로우십이에요. 정말로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최고의 주인이 예속이 뭔지 아는 사람, 그가 최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먼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지도자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정말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리더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팔로우십이다.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충실하게 따라가 본 사람이 정말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서 너네 먼저 따라가는 훈련부터 해,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네 지도자 되기 전에 자기 희생의 연습 좀 해.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 서론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진짜 팔로우십이 뭐냐, 진짜 자기 희생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답을 내리지 않으면은 지도자라는 것은 정말 뭐라면 두루뭉실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말하는 팔로우십의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가는 그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정말로 뛰어난 팔로우십의 대가였어요. 어떤 팔로우십이냐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추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완전히 막 전심전력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에게 리더십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리더십의 원리에는 바로 이러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으면서 가고 있습니까?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 있죠?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누구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는데 오늘 그걸 잠깐 내려놓고 진짜로 우리가 닮아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향해야 하는 그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랄게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 지도자가 우리 인생에 이미 이 완벽한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는 자가 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뭐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뭐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한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이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저와 같이 한 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저를 닮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형편없는 거 정말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께 향해 있고 그분께 그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제 옆에 담비가 그 눈을 고정시키고 그쵸? 승유가 그 눈을 고정시키고 같이 그걸 고정하게 만드는 같이 가게 만드는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같이 그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고 있고 같이 갈 때 같은 편으로 같이 갈 때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뒤늦게 가고 내가 좀 더 받쳐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리더십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바라봅니다. 제가 여기에 굉장히 모델이 돼서 모범이 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변화되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들을 가지고 1강을 조금만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랄게요. 진짜 지도자란 무엇이냐? 진짜 지도자란 무엇이냐? 어디에 눈을 고정하고 가야 되냐? 나를 따르는 게 지도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막 따라다니고 나에게 의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그분께 눈을 고정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훌륭한 지도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영적 상태는 지금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술의 발전은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은 상당하죠. 혼란을 겪고 있어요. 무슨 혼란이냐면은 뭘까? 삶이 윤택했으면 정신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 상반된 게 저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이 3단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일어나고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혼란스러워요.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이 사실들을 정말로 여러분들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이 영적인 상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실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밖에 없다. 전도를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복음을 붙잡고 전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 영적 지도자로 서는 정말로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팔로우십하는, 내가 따라가는 그 복음이 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에 내 개인이 정말로 답과 힘을 얻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지도자,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강하게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붙잡아 봤어요.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을 그냥 나에게 플러스 되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복음만이 정말 나에게 전부다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 나에게 전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가 다 해로 여길 수 있어. 나는 전혀 손해라고 느끼지 않아.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그런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 복음 진짜 중요하게 붙잡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능력 막 구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로운 새로운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게 정말로 복음이며 전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정해봤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은 어떤 한 청년이,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청년이 예수님께 가요. 또 부자예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제가 뭘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야, 네 거 다 이웃에게 나눠줘. 다 버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은 손해와 이익의 계산이었어요. 신앙생활에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자꾸 이런 생각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예수님의 신앙은 관계에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임마누엘.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제가 돈으로만 자꾸만 너 뭐 필요해?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주고 그 아이랑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관계가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될까요? 그냥 제가 그거 필요하구나. 구두 사주고 뭐 사주고 하면은 관계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다 그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 기도 수업도 하는데 전혀 우리 하나님과 교감이 없고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 만남도 없고 그냥 주문같이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거다. 이게 복음이며 전도라고 이번 대학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대지 1번을 잘 생각하면 여기에 근거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뭐냐면은 세상은 능력이 있고 교회는 무능력해. 교회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세상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깨닫고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시각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렇게 보여요. 야, 세상이 무능력하구나.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그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 교회에서 모든 말씀의 답과 힘을 얻어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이 생각들로 바뀌는 것. 그게 영적인 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이냐면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무능력해 보이죠? 막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수준 낮아 보이고 뭐 없어 보이고 세상은 뛰어나 보이고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반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구원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상의 무능력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일일이 설명은 안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어. 그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구나.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 영광이 다 깨어져 버렸네. 다 하나도 안 남았네. 여기에 따른 갭이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로 하여금 이걸 찾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지를 내 자신이 알게 돼요. 모든 것 다 잘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 다 막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교육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경영의 현장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악기에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사회복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각자의 전공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건설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을 바로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서 공부 좀 해라. 진짜 준비하자 우리. 이것 준비하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성경의 7 렘넌트를 통해서 꼭 7 렘넌트가 아니어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했고 어디에 갔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이런 문제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했고 또 마지막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는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틀을 조금 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해버렸네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꼭 이번 한 주 진짜 미션 드린데 확인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카페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카페 자주 가니까 녹취본 뽑아서 교회 프린터를 사용하면 돼요. 녹취본 뽑아서 한 강의만 뽑아요. 1강의만. 그래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요. 깊이 있게.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 현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캄다운의 그 시간을 가져라.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그 시간, 고요한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집중해보자. 진짜 집중해보자.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센스가 있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말 전문적인 기도 훈련을 시킬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제 능력 바뀐 것 같고 근데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훈련들이.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간을 갖는데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여러분들의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다면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냐 없냐. 나는 막 글만 읽으면 잠이 오는데 그래 나는 이제 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봐야지. 이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가장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것으로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나를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차분하게 들어가는 것. 이 시간 얘기를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 자신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글을 읽을 때 집중이 잘 돼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힘들다.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싫다. 막 오늘따라 기도하기가 싫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성경을 펼쳐요. 그걸 쭉 읽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는 기도할 때 가장 집중하기 좋고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좋은 저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방법입니까?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1분만 기도해라, 5분만 기도해라.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얼어붙은 그 마음이 충분히 녹아져서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중심들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방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잘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그 이 1번 대지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신앙에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기도 속에서 이거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 계시록에서 교회를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사랑이 없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 시간, 그 황금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들어가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해요.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밤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할 때 새로운 비전, 다시 말해서 나의 정말로 새로운 비전을 계속해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서 가지고 놀아야 돼요. 내가 하려는 사역들, 내가 보는 그 애통함, 세상의 영적인 상태, 깨어진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다 끝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지? 라는 고민에서 나오는 그 참된 비전,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돼지 3번의 시간이에요. 뭐냐면은 나의 생각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만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주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만 보고 있으면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껴요. 그것보다 권위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를 비추어서 바라보는데 야, 내가 이거 나 이상한 놈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제 스스로 주장도 많이 버리게 되고요. 여러분들 언제쯤 깨어지는 경험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와장창 깨어지는 그 경험들 언제 했습니까? 언제 절망감에 빠져봤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틀을 바꾸는 그 훈련들, 그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조용한 집중의 시간, 그것들을 회복해라. 이 사실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나름의 또 정리해보는 시간들 꼭 한 주 동안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으며 정말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신부님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또 시대의 아픔을 알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의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의 예틀이 깨어지고 새 틀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